주일 오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결단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을 번역된 코스모스는 통상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흠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가는 것, 그걸 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그 고통이 얼마나 본인에게 하나님 앞에 실제가 되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 내 말씀 가운데 따라 살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16절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멸망하다의 원어의 의미는 잃어버리다, 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그 모습을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천국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전에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자 여기에서 봉사하고 여기에서 헌금 많이 하고 여기에 수고한 대로 그 상급이 하늘로 쌓여서 내가 그 봉사한 것이 집으로 바뀌는, 그래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은 큰 집에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숙자와 같이 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해석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천국이 그처럼 여기에서 하나님 많이 믿는 사람은 큰 집에서 살게 되고 벽돌이 하나하나씩 올라가서 좋은 집을 이루게 되고 여기에서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 사람은 짓담한 집, 하늘이 뚫려 있는 집에서 살게 될까요? 그런 것이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길이 황금길인 이유를 아십니까? 천국이 왜 황금길이 천국이겠습니까? 황금이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깔 때 도로에 깔린 아스팔트가 무엇이 재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석유에서 남은 찌꺼기가 아스팔트로 되어서 바닥에 깔리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그 황금이 찌꺼기와 쓰레기와 같이 바닥에 깔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천국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뒤바뀌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나의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통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값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값 없다라고 여기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깁니까?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죠. 값없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쓸데없이 교회에다 돈 바치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큰 상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온 성도들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 하늘 보좌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서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이 빈부격차라든지 계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뒤를 돌아서서 내 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솔하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지금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지옥인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지옥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왜 지옥에서 몸이 불탄다라고, 불구덩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자결통입니다. 자결통은 몸이 불타는 통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옥에 빠졌을 때 그 내 몸이 그 시뻘건 불에 계속 타는 것이 아니라 자결통과 같이 내가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왜 느낍니까? 죽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구나라는 것 또한 다 알게 됩니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지만 이미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그렇게 내 몸이 불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죽었을 때 어떻습니까? 온몸이 뒤틀리도록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눈 뜰 때마다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게 지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것, 하나님 관계가 너무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그 깨달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지옥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근데 지옥인 걸 못 느낍니다.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끊어졌을 때 고통이고 그게 아픔이고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잘못됐습니다. 악한 것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돈을 잃어버렸을 때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옥이라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했을 때 그게 내가 지옥같이 여겨지는 것은 그걸 사랑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잘못 잡았기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지옥인데도 지옥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착각하는 겁니다. 천국인 것처럼.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사랑했고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가 어디에서 지금 평안을 누리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찾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인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 내 삶 가운데 아픔이고 고통이고 통증이고 지옥과 같은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섹스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을 쫓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내가 지금 악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게 싫다라는 겁니다.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너무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내 악한 모습, 내 죄된 모습을 그냥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편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게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고 내가 지금 쫓고 있고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고 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이 돈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가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을 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걸 쫓지 않고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성적인 쾌락을 쫓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취업만 할 수 있다면 내 자기소개서를 그냥 소설처럼 써도 괜찮다 여기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성적만 높일 수 있다면 어떤 불법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지 않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공경에 처해도 오케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짓밟고 올라가고 저 사람을 내가 구렁텅이에 넣어도 내가 승진할 수 있다면,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것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험담하고 다른 사람의 역점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즐겁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나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는 게 너무 고통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극복하고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아픔을 견디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온몸이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왜 그 수치를 견디셨습니까? 너와 내가 관계가 이어지기를,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그 수치를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갈 때 내 악함,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고 보기 싫기 때문에, 그 수치가 감당하기 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은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끊어져도, 악을 쫓는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동화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동화줄이라는 사실을 진짜 생각한다면 빛으로 나아가는 것만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수치, 내 부끄러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주님을 멀리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죠. 아들 앞에 나아가는 자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어둠만을 계속 사랑하고 어둠만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그 구원의 기쁨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 끝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네가 지금 악을 사랑하니 빛을 사랑하니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내 삶에서 끊어지는 게 고통인지, 그게 내가 지금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밝히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으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고통으로 느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것으로 오케이, 괜찮습니다라고 주님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죠.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야죠. 그 빛 가운데 나아갈 때 내 죄악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조금 드러난다고 해도 그걸 돌이키고 주님과 함께하고 관계가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게 참 내 생명이 되고 그게 참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수치와 제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것을 두려워합시다. 어둠을 사랑하는 모습 버려야죠. 빛을 사랑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을 놓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빛을 사랑하기를 애쓸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행실도 잘못된 모습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군사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모든 행동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정말 빛을 사랑하는 자인지 어둠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이 없어지는 것을,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고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돈을 조금 잃어버려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조금 끊어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어둠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